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말씀 받을 때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차이를 만드는 안수공, 안전하고 수용성 있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었고 또 정말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또 세워가고 실천할 수도 있지만 문제론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안전하고 수용성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안전하고 수용성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이 뭐죠? 어떤 건가요? 예수님 닮기.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공유하고요, 함께 열심히 추구하고 이루어갈 때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예수님 닮기인데, 사실 저는 예수님 닮기, 이것은 굉장히 큰 제목입니다. 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내 지금 당한 형편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힘써서 계속해서 빠뜨리지 말고 드려야 될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정말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고 항상 부르는 구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닮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애를 써봤죠, 그죠? 예. 혹시 여러분들 이 나다넬 호손이 지은 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 단편을 알고 계세요? 큰바위 얼굴. 그 큰바위 얼굴의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엄마가 그 주인공 아들 어니스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마을에 자기 저 큰바위 얼굴과 같은 인자한 모습을 가진 분이 이제 이 땅을 찾아올 거다. 네가 잘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인자한 모습을 갖고 있는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 그를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계속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어니스트는 일과를 끝내고 오면은 꼭 바위에 앉아서 늘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내가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어니스트는 큰바위 얼굴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닮는다라는 거,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 바라봄,
누군가를 닮기를 원한다면은 그를 바라보는 것이 그를 닮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항상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닮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수용성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써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늘 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장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대상들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그 마음을 같이 느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요한복음서 말고 복음서는 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점이 같은 이제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그런 각도에서 쉽게 말하면은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들었던 사람이 신학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잘 준비된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면은 확실하게 알려면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요 다른 성경하고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서에만 특별히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믿고 그를 믿어가지고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30절 이 짧은 한 절에도 믿는다라는 말이 두 마디가 나오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믿다라는 동사가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를 믿을 때만이 무엇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누군가가 정말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할 때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도 안전하지만 코끼리가 빠져서 익사할 만큼 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신앙이 어린 초보자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신학자들조차도 바로 접근하기 두려워할 만큼 그 신학적인 깊이가 너무나 깊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할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좀 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이제 요한과 함께 이 복음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쭉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장 1절.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헬라어의 어떤 용법에는 가장 강조하는 것을 맨 앞에 비치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사실 1장 1절도 가장 첫 번째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1장 1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후 요한이 풀어가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될 말이 중요한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앞에 이게 배치를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첫 번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뭐죠? 뭐라고 나왔어요?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예, 태초에. 여러분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여러분들, 태초에라는 말, 헬라어도 아르케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가 같은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예, 이제 이거 한번 이제 살펴보면 좋아요. 사실 그 칼뱅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천지 창조와 함께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창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시작, 시간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시작을 태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은요, 그 시작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의 시작보다 훨씬 이전에 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바로 영원한 그 과거의 태초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훨씬 더 이전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나. 말씀이 계셨다. 사실은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라는 거,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요한의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였는데, 한 마을에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깊은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중국 주민을 만나서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 이 동네 지금 50년 동안 살았는데 그분은 여기에서 내가 그런 분이 산다 소리를 못 들었다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소개를 해야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 선교사의 어떤 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은 그 문제를 지금 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에도 그런 개념이 없고, 또 이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선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요한이 선택한 단어가 뭡니까?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적 배경에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궁극적인 원리로서 헬라인들은 이제 로고스를 이해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따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하는 어떤 통로의 역할로서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학자들은 요한이 이 성경적 상황화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이 역량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혀 생경한 그런 개념들을 소개할 때 어떤 단어를 써서 그 진리를 그대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거, 노고스라는 것은 바로 선지하셨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단어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 이전에 바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둘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부 하나님은 아닌 거죠.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은 바로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선재하셨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2절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절, 3절. 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실은 앞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2절부터는 그라는 표현을 써요. he라고 남성 이 주어를 남성 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대명사를. 그래서 바로 그가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은 이것을 꼭 짚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의 주장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이 육체로 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지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작품이다. 예수님의 이 창조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 물질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피조 세계에 그것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고 선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절대로 악하고 선하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이원론을 철저하게 우리가 거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철저하게 지금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좀 더 나가면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만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자연과의 어떤 관계는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지구,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는 그런 일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소개를 해요. 특별히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이적들은 이적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표적은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들,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또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 뭐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바로 오늘 1장 1절과 2절 3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뒤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서 예수님께서 원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누구였는가,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안다면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부활이라는 거, 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바로 그분이 지은 이 세상도 역시 선한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때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그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역시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 관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명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수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 사실도 이후에 계속해서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또 나를 거절한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또 표현한 게 뭡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해서 결국에 그 생명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을 위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결국에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생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생명이 오면은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예, 5절 돌려주세요. 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사실은 여기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나나주에 보면은 어두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지 못했다. 지금 다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 그 나나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결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요한이 뭘 소개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사역의 현장의 상황이 어떤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의 현장은 어두움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궈가고 있는데 결국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결국 어두움이 잠시는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끝내는 그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어두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둠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 거지만 제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불을 딱 끄게 되면 어떤 게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빛이 비추게 되면은 어두움이 어떻게 합니까? 물러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은 끊임없이 빛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실패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빛이신 예수님, 빛이 비치는 동안에는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록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바로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동행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은 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을 할 때는 우리 인생이 점점 핍절해지고 강팍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바위 얼굴을 사모했던 어니스트가 계속 그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할 때 결국엔 그를 닮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계속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서 사람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